이 시간에는 고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4일에 시작한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오늘이면 끝이 납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 한정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아주 의연하게 반응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흐뭇하기도 하고 또한 많은 박수와 칼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기를 보면서 몇몇 경기는 좀 아쉽다 하는 마음이 든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자 컬링입니다. 이번 올림픽에 10개의 나라가 출전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마지막 경기인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패하면서 준결승에 진출하지 못하고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오늘 컬링 결승이 열리는데 결승에 참여하는 나라는 영국과 일본입니다. 이 두 나라는 우리나라와 예선 경기에서 다 패했던 나라입니다. 즉 우리가 승리한 그 나라들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다고 하니까 더욱더 아쉽습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우리가 충분히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더더욱 아쉽습니다. 여자 컬링팀 경기를 할 때에 해설하는 이들이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빙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얼음 상태에 대해서 늘 말했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컬링 경기는 그 스톤을 목적지인 하우스에 넣는 경기입니다. 45m 떨어진 곳에서 스톤을 밀어서 힘과 회전을 잘 조절하는 가운데 하우스에 더 많이 넣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스톤이 굴러갈 때에 방향과 또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두 명의 선수들이 빗자루 모양의 솔로 바닥을 열심히 닦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그 컬링 경기장에서 보는 얼음은 다 똑같아 보이는데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같은데 경기하는 선수들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얼음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중국에 사용하는 것이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음은 얼음이지만 얼음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컬링 경기는 계속해서 솔로 바닥을 닦기 때문에 1엔드부터 10엔드까지가 있는데 엔드 때마다 그 얼음의 기울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컬링 경기를 잘하려면 연습도 잘해야 되겠지만 경기하는 경기장의 빙질이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1엔드와 2엔드, 3엔드 때마다 계속해서 빙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경기를 치러야만 합니다. 또한 상대팀의 전략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매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컬링 경기를 잘 하려면 한 가지 방법만을 고수해서는 아니 됩니다. 때에 따라서 힘을, 회전수를, 방향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컬링을 보면서 느낀 것은 컬링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적응을 잘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만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에 따라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힘을 조절하고 방향을 조절하는 것은 다르다 할지라도 선수들의 폼은 늘 같았다는 겁니다. 폼은 같은데 힘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폼이 같다고 하는 것은 기본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힘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아주 일반해 본다면 폼이 같다고 하는 것은 중심이 같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힘을 사용해서 적응하는 방법을 다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용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기본기,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사용 방식을 제때에 그리고 알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래하거나 운동할 때의 전문가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힘을 빼고 운동할 수가 있고 어떻게 힘을 빼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글자 그대로 보면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죠. 보디 빌딩이 있습니다. 몸의 근육을 잘 발달시켜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보디 빌딩을 하는 이들의 모습은 한 자세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힘을 주고 한 자세를 취하면서 자신의 몸의 근육을 보여주는데 이를 위해서 온몸의 힘을 모읍니다. 힘을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멋진 근육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몸을 멈춰야 합니다. 몸이 움직이려면 힘을 꽉 주었다면 근육이 뭉쳐있다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겠죠. 무엇을 말할까요? 힘을 주면 줄수록 몸은 멈춥니다. 힘을 빼면 뺄수록 몸을 움직이기가 쉬워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을 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힘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노래와 운동의 특징은 강약 조절에 있습니다. 힘을 줄 때 줄 줄 알고 힘을 뺄 때 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뺀다고 하는 것은 힘을 조절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힘을 빼고 조절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얼음이 아닌 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과 얼음은 성분이 같습니다. 본질이 같아요. 그러나 물과 얼음이 다른 것은 물은 어떤 그릇에든지 담을 수 있지만 얼음은 특정한 그릇에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 물은 변하지만 얼음은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하는 사람을 고수라고 말합니다. 고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컬링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한 가지 방법만을 고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적응할 줄 아는 겁니다. 얼음이 아닌 물이 되는 것이죠. 고수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하수입니다. 하수는 얼음처럼 한 가지 모양만을 고수하려 합니다. 고수는 힘을 뺄 줄 압니다. 반면에 하수는 힘을 뺄 줄을 모릅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과 주장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고수는 생각하는 방법,
삶의 습관, 주장을 바꿀 줄 압니다. 반면에 하수는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상황이 달라져도 계속해서 고수하려고 합니다. 운동이 그렇고 음악이 그렇고 삶이 그렇고 신앙이 그러합니다. 고수일수록 자신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봅시다. 본문 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그러하다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생리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야 되고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예수님과 잠자는 시간도 똑같아야 되고 예수님과 생리활동하는 것, 화장실 가는 시간도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따르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이 좋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는 것도 말하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온전히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받는다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다 하면 없는 것이 생기는 것을 생각합니다. 돈이 없었는데 돈이 생겼다. 이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지금 특별하고 높은 지위가 없었는데 그 지위가 생겼다.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지금 나에게 건강이 없는데 건강이 생겼다.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를 넘어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내가 눈이 좋아져서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 더 좋아져서 어디가 땅값이 오를지 언제 아파트값이 오를지 이것을 잘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보지 못한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삶 가운데 보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중에서
불필요한 일이 없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자신이 행하는 것 중에 헛된 수고가 하나도 없다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 분노하고 언제 원망하고 언제 불평합니까? 자신이 한 일이 가치가 없다고 여길 때 아닙니까? 자신이 한 수고가 헛되라고 여길 때 아닙니까? 여러분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가치가 있음을 안다면 누가 불평하겠어요? 여러분이 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안다면 누가 원망하겠어요? 원망과 불평은 자신이 가치 없는 일을 했다고 여길 때입니다. 헛수고했다고 여길 때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모르지만 자신이 한 수고가 헛되지 않고 가치가 있음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기쁜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일 하고 나면 기쁘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인한다는 말은 아닐 붙자에다가 인정할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하는 것은 다 틀렸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습관을 더 이상 고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얼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부인은 컬링 경기하는 선수로 본다면 우리나라 연습했던 그 방법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하는 그 경기장의 빙지를 보면서 힘을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뺄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부인은 힘을 써야 할 때 힘을 쓰고 힘을 빼야 할 때 뺄 줄 아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걷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가 보통 때 걷던 것보다 좀 더 빨리 걸어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보통 때 걸었던 걸음의 속도보다 좀 더 빨리 걷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원래 이 속도로 걸었으니까 이 속도로 걸으렵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걸음의 속도에 맞춰 내가 조금 더 빨리 걷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걸으실 때에 내가 평소에 걷던 것보다 더 천천히 걸을 때가 있어요. 이때 자기 부인이 뭡니까? 보통 때의 걸음 속도보다 더디게 걷는 겁니다. 빨리 걷는다고 하는 것은 힘을 더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천천히 걷는다고 하는 것은 힘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컬링으로 본다면 연습했던 경기장보다 빙질이 달라서 더 미끄러우면 힘을 좀 더 빼고 하는 것이고 덜 미끄럽다면 힘을 더 주는 것을 말하겠죠.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힘을 더 썼다,
힘을 덜 썼다 하는 데서 멈추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늘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자기 부인을 하셨습니다.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그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것을 꼭 이루어 주셔야만 된다 하면서 그 결과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붙잡지 않고 내려놓았습니다. 힘을 뺐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는 힘을 썼지만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힘을 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물과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힘을 써야 할 때 힘을 쓰고 힘을 빼야 할 때 빼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부인에 관해서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를 따라오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물이 되라. 얼음이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힘을 써야 할 때 힘을 쓰고 힘을 빼야 할 때에 빼는 것이 바로 물과 같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어깨에 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물이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얼음이 아닌 물이 되는 겁니다. 이와 연관시킨다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릇을 말합니다. 물은 그릇을 가리지 않습니다. 얼음은 그릇을 가리지요. 그러나 물은 그릇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들어가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물은 어느 그릇이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했다,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이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은 그릇, 자신이 원하지 않은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나를 부인하다는 것을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릇이든지 괜찮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무리돼서 나를 부인하는 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포도주를 탐하는 자, 포를 즐기는 자,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사내들의 대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남편을 5둔 여인, 즉 5명에게 버림받아서 사람들이 걸을 떠보지도 않은 그 여인을 주께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하지 않았죠. 어린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은 가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가리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되면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누구를 만나든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이유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늘 자기 부인을 했습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고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일을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여 물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어떤 그릇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주신 마음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주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주께서 주신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제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특정한 그릇을 원치 아니하셨다면, 특정한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마저도 기쁨마저도 잃어버렸겠지요. 그러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구원받고 어느 순간에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얼음이 아닌
물로 살았고 어느 그릇이든지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에게도 물이 될 것을, 즉 나 자신을 고수하는 그것을 내려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요? 왜 그럴까요?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모습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자신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셨습니다. 주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신앙의 하수가 아닌 신앙의 고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더욱더 많이 보고 더욱더 많이 붙잡는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수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수는 말 그래도 많은 것을 볼 줄 압니다. 더 큰 것을 볼 줄 압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좋다고 여긴 것, 꼭 이거 있어야 된다, 고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수하는 순간에 우리는 고수가 아니라 하수로 전락하고 맙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행복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언가 소유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 헛수고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알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불평도 원망도 떠나고 우리 삶 가운데 헛된 삶을 살았다고 한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고수입니다. 앞에 고수는 수가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많은 것을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고수가 되려면 자신을 고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얼음이 아닌 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어느 상황을 만나든 이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신앙의 고수가 됩시다. 삶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주의 은혜를 신앙의 고수가 되어서 꼭 보는 가운데 원망했습니까? 원망이 떠나가고, 불평했습니까? 불평이 사라지고, 내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 삶의 결실을 주께서 반드시 맺게 하여 주심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